드디어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으로 불리는 로마서 8장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한 신학자는 로마서 8장을 얼마나 대단하게 봤는지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성경이 만일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로마서 8장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극찬을 했거든요. 로마서 8장 한 장만으로도 전도가 가능하고 신학이 가능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극찬하는 로마서 8장을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에 관한 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그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 후반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자녀를 얻는 것,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거 다 복입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한 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땅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육신이 본능이 돼서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신의 오감, five sense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첫째, 보는 거 좋아하고 시각, 듣는 거 좋아하고 청각, 좋은 냄새 맡는 거 좋아하고 후각, 어디 다니면서 먹는 것 좋아하고 미각, 짜릿한 거 느끼는 거 좋아하는 이 촉각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대단히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혼적인 사람입니다. 혼적인 사람은 지정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intellect, 지식을 말하고 이성을 말하고 정은 감정을 말하죠. emotion. 그리고 의는 volition이라고 해서 의지를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 엘리트들입니다. 아는 게 많아서 잘난 체도 하고 따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 잘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말 그대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유형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삶에서 여실히 아주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육신이 본능이 돼서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과 머리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적인 혼적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고 미래에 꿈이 없고 자주 무력감을 느끼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위로를 받을 데가 없고 매사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인생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피로회복용 드링크가 있는데 1년에 약 한 2억 병가량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 마셔대도 여전히 피곤한 거예요. 시간이 돼갖고 막 낮 12시까지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인생이 자주 절망스럽고 허무함이 느껴지고 패배감을 느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거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5절로 9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런데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서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라는 겁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자유함과 해방감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 자유함을 뺏어갔거든요. 결국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해방감이 넘치고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든든한 하늘의 아버지를 두게 돼서 아무런 걱정이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고난 속에서도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느껴지는 평안함. 악인들에겐 이 평안함이 없거든요.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there is peace, 평강이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그분의 선하신 인도를 믿고 따르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됐다라는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라는 신분을 얻은 것. 자기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어떤 경우를 보면 자기가 낳은 자녀보다 양자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기가 낳은 자녀든 양자로 삼은 자녀든 정식으로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늘의 상속권마저 유업으로 받게 된 이 shareholder, 상속자가 된 것이다. 이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해병대들에게는 남다른 확신이 있거든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기차를 타도 버스 안에서도 술집에 가도 어디를 가든지 그 해병대의 당당함과 그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확신을 갖고 살자라는 겁니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다. 우리는 무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빛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집을 분양받은 상속자의 신분을 갖게 되었으니 확신을 갖고 살자는 그런 자신감, 그런 확신, 그런 당당함, no fear,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믿음이 떠날 때 생기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약할 때 생기는 마음이고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패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면 안 돼요. 넉넉한 자세로 사는 겁니다. 여유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 그런 이유 때문에 Jesus goes before us to lead us.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 앞서 가시고 Jesus Christ goes behind us, protect us.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Jesus Christ goes beneath us to support. 우리를 지원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밑에서 계셔주시고 Jesus goes beside us to befriend us. 우리와 친구처럼 다정하게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 곁에 계셔주시고 And He is beyond us.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디에 계시고 He is above us. 우리 위에 계시고 He is always with us.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He is on my right.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고 He is on my left. 내 왼편에 계셔주시고 He is with me when I lie down. 내가 누울 때나 그리고 when I sit down. 내가 앉아 있을 때나 And when I arise. 일어날 때나 When I go out. When I come in, 내가 나갈 때나 다시 들어올 때나 He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신다. Most of all. 그러나 무엇보다 He lives within my heart. 그분은 내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He's God of Emmanuel.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So there's nothing to be afraid of.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anything but everything. 어떤 것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Because Jesus is behind us. 뒤에 계시고 before us. 우리 앞에 계시고 beneath us. 우리의 밑에 계시고 beside us. 우리의 옆에 계셔주시고 above us. 위에 계시고 무엇보다 He is in us. 우리 안에 계셔주시니까. 그렇다면 귀신을 때려잡는 해병대처럼 사탄 마귀를 무찌르며 때려잡는 파워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확신하시죠?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도 그런 십자가 군사의 정신으로 힘있게 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삶에 앞장서서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붙잡아 주시고 위에서 복을 내려주시고 밑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 깨닫게 해주셨으니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차게 십자가의 군사되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